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허리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란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예후가 점점 궁으로 전진해 온 것을 알았겠죠.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성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에서 요람을 죽였고 부하들은 시켜서 남쪽의 아하시아로 쫓아가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부하들 데리고 입성을 한 겁니다. 왕이 성벽에 있는 방에 살지는 않겠죠. 성벽을 통과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궁궐이 있겠죠. 그 궁 근처에 말을 타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세벨이 창밖으로 이렇게 예후를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도 죽었고 곧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것도 숨지 않냐고 내다봤다 이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여튼 이상한 여자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몸을 꾸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미인계로 자기에게 어떤 동정심을 좀 유발하겠다. 그렇게도 안 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그것도 도망도 안 가고 창밖으로 예후야 보라 나 여기 있다 한 것처럼 이렇게 내다봤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도에서부터 그 마음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므리가 누굽니까? 예후의 아버지입니까? 예후의 족보가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후의 족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누굽니까? 예후가 아버지가 여호사밧, 할아버지가 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님시. 그러니까 시므리하고 예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 이 시므리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일 때 은근히 뭔가 무언에 압박을 줄 때 명칭과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상병이 되었는데도 저보다 1년 빠른 군번의 후배가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고 뭐라 하냐면 이병 이렇게 불렀어요. 저보고 짝대기 하나로 불렀어요. 짝대기 3개인데 하나를 불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무시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므리요.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 바하사라고 있어요. 유다왕 바하사, 이스라엘 왕 바하사. 하나님 뭐랬어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의 집을 없애버린다 했죠. 그 바하사. 그 바하사를 멸할 때 반영을 일으킨 자가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통솔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하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바하사의 집을 멸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하사가 취해갖고 있을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에 왕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시므리가 악한 왕을 쳐 죽였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잘 통치하면 되겠죠. 근데 본인도 악해서 어떻게 되냐면 7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7일 만에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이세벨로 볼 때 오므리는 누굽니까?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후 니까짓게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집을 멸하고 새 왕조를 세우려고 한다마는 그래 봐야 옛날에 바하사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신물이 알지. 7일 천하로 끝났다. 딱 7일짜리였다. 그리고 그 7일 만에 그놈을 죽인 자가 누군지 아냐? 우리 시아버지다 임마. 우리 집안이다. 우리 집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예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써 분명히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말로써 어떻게 해서라도 예후를 좀 약화시키고 마음을 흔들려 보려고 주변 사람들에도 좀 그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기세등등하게 일부러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가오를 잡아보는 겁니다. 니는 잘해봐야 시므리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집은 우리 시아버지 집, 이 아합의 집, 오므리 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번 하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도망가봐야 어차피 소용없는 줄 아니까 거꾸로 말이죠. 죽을 줄 알고 쥐새끼가 한번 고양이한테 한번 해보 고양이 아니지 찍찍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이제 소리를 질러본 겁니다. 자, 여기에 예후가 겁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도리어 이 말은요, 이세벨이 자기 죽을 죄에 대한 스스로 심판을 선고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기는요 참 어리석게도 죽을 날이 가까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하면은 혹여라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도 봐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데 악인의 악인됨은요 끄트머리에 드러납니다. 선인의 선인됨은 삶에 우리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입을 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마지막 말을 그렇게 마친다고요. 저번에 우리 누굽니까? 오현명 맞습니까? 현명해. 현명해 선교사님 붙인 그 장례 문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뭐 마음이 좀 있어야 우리가 그 위로를 할 때도 좀 더 진심 어린 위로가 될 것인데 뭐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올까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 계속 이 가정에 위로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을 마음이 참 감동을 주는데 뭔가 이 감동을 있지만 그 감동에 힘을 실어줄 만한 이 계기가 부족한 거예요. 예. 감동의 근거가 될 만한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영정사진 밑에 이렇게 보니까요 고인이 살아생전에 성경 필사한 게 있었어요. 같이 가신 분들 알죠? 성경 필사본이 있었는데 그 끄트머리에 뭐가 되냐면 쓰다 다 못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놨어요. 제가 다 쓰고 싶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다 못 썼습니다. 이 죄인이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과 이 죄인이 살면서 성경을 한번 다 쓰고 죽으려 했는데 이마저도 몸이 안 좋아서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써놨어요 마지막에. 야, 그 글귀를 보는데 고인의 인생 전체를 안 봐도 끄트머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감동적으로 읽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침상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겨우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엇갈려고 그죠? 예, 눈이 안 보이니까 엇갈린 줄 알았는데 이제 감동을 따라했죠. 근데 실제로 안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 눈 감고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두 발을 모으니 얼마나 이 태도가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할지라도 만약 힘이 있을 때 나의 마지막 믿음의 표를 어떻게 남길 거냐 할 때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됐고 야, 이 집에 위로와 소망을 선포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목을 높게 세웁니다. 보십시오. 심판이 이르렀잖아요. 심판이 이르렀는데도 뭐라요? 외모를 꾸몄대요. 베옷을 입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왕관을 혹시 뭐 왕후의 관이 있다면 그걸 던져버리고 좋은 신발 있으면 그걸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흙길을 걸어서라도 엎드려야 될 판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려고 겸비함을 요구하십니다. 섭리가 그래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보세요. 평시의 환경보다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대개 죽음이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이 안 좋든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든 겸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그 겸손의 조건과 기회를 다 걷어차버립니다. 평시보다 더 악랄한 말을 하고요. 평시보다 더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하고요. 자기 믿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멸망의 징조가 없습니다. 예후가 이 말 겁을 먹었냐? 하나님이 시켰죠. 어젠가 그젠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니까 어젠가 그젠가 딱 위에 지금 위치가 상하잖아요. 그러나 전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 번 물으니까 이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우리 본문에 누구냐가 몇 번 돼 있습니까? 2번 돼 있죠. 어떤 상황인지 그려보면 아시겠죠? 누구냐? 했더니 가만히 누구냐? 다시 한번 물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살짝 나가다. 왜? 이세벨도 아직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시를 못하고 살짝 빼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살자고 했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세벨이 하는 태도가 여기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기들을 쓰임 받기에 합당하다. 우리를 쓰시는 거 그렇게 아주 뭐 고상한 차원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후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냐?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각기 칼을 차라. 하나님의 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대개 상황이 투쟁적 상황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지만은 굳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를 그렇게 물어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 때죠. 뭔가 앞에 싸우는 것이 있을 때죠. 싸우는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시려고 찾습니다. 누가 내 편을 설 것이냐. 레위인도 하나님 편을 섰고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후를 이렇게 내다보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이세벨을 내려 던지라. 예후의 명령 33절 보세요. 이세벨을 두 사람만 들면 들어지겠죠.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왕의 어머니입니다. 주변에 경호원 없습니까? 경비 병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넷이 두 사람이 이세벨을 잡아 던져갈 때 제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없었거나 그들도
방관했다는 얘기죠. 네, 그들이 던졌다는 말 없으니까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순전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들로 예후한테 죽기 싫으니까. 또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이세벨과 그의 악행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후를 경배하고 경호하는 직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떨어졌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이 부서졌겠죠.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랬습니다. 시신이 떨어지면 보통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깨지죠. 그러면 피가 이렇게 확 퍼져나갑니다. 성벽에 튀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꼭 이 성벽이라보다는 이제 궁전 이 벽이죠. 왜냐하면 멀리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대로 집어던지면 벽하고 한 1m 간격으로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잘해봐 1m, 2m 간격으로. 그러면 피가 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에게도 튀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 예후 역시 성벽 혹은 그 집 궁전 벽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멀리 두고 이세벨아 이런 게 아니고 지근거리 몇 미터 안까지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에게 피가 튄 다음에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했습니다. 아까 들은 말보다 훨씬 큰 모욕을 이세벨이 준 겁니다. 이때 예후가 직접 밟았을까요? 시신을 직접 밟았을까요? 말로 탄처로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로 탄처로 밟았으면 그 무게를 시신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피부가 터져 있고요. 뼈가 부러져 있는데 아마 말이 밟으면 뼈 깨지는 소리 났을 것이고 피부가 이미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아서 이 틈이 벌어져 있다면 터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왜 예후가 직접 안 밟았다냐면 밟으면 피가 어디 묻습니까? 예, 발목까지 전체 흥건하게 묻겠죠. 온몸이 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부정한 피를 몸에 묻히는 거는 합당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굳이 자기 몸을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로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그러니까 그 시체를 크게 더 모욕하는 것이 되고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뜻이 되냐면 좀 있으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죠. 뜯어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욱 왜 가죽이 뜯어져 있고 뼈가 부러져 있으면 얼마나 개들이 무슨 사자도 아니고 그죠? 뜯어먹기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후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한 이틀 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상 승부는 이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하들과 쉼을 가지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 자리에서 쉼을 가져야죠. 장소 조건도 좋습니다.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왕궁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직접 차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군인들이. 그 밑에 신하들도 이미 많이 있으니까 한 상 차려오라 하면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먹고 한참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해봐야 밥 한 끼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많아야 2시간. 조금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했다면 3시간, 그죠? 요 시간에 시신이 다 훼손되어 두개골하고 손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항상 매우 실제적으로 장면을 그려보는 겁니다. 개들이 뜯어먹어도 여러 마리가 달라들었다는 얘기고 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러져 갖고 있어서 개들이 뜯어먹기 좋은 상태로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먹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여자잖아, 여자. 그죠? 보편적인 그 인륜적 감정까지 여기서 뭐 굳이 스스로 억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묻어는 줘야지. 가서 묻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왕의 딸 아니냐. 저기 시돈지방에서 시집온 공주 아닙니까? 묻어는 줘야지. 그걸 시켰더니 사람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개골하고 발과 손밖에 없더라. 예. 두개골하고 손, 발밖에 없다. 그 말은 여러분 봐보세요. 척추뼈는 물어갖고 갈비뼈도 뜯어갖고 여기 달라, 요거 달라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손뼈, 발뼈 남겨줄 정도면 개들의 치악력 가지고는 척추뼈 못 뜯어갑니다. 골반뼈 못 들어가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살 없는 데만 남았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뜯어먹고 발라먹었다는 얘기예요. 발라먹었는데 살점이라고 붙어있는 데는 여기 이 껍데기들. 예. 그리고 발껍데기. 발껍데기 먹을 거 없죠? 그죠? 피부하고 뼈하고 제일 가까운 데 발등 아닙니까? 발등. 발등, 손등. 여기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걔들도 내장부터 뜯어먹고,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두 개라고 했어요. 두 개. 그리고 손발인데 두 개는 다른다. 얼굴, 머리라고 표현하고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얼굴살은 뜯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벌다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뜯어먹어요. 목이랑 이렇게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요 눈깔 이렇게 파먹고, 새들도 눈깔 잘 파먹죠. 그러니까 여기 구멍난 채로 뜯어먹은 채로 막 뜯긴 채로 뼈가 속에 들어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으로는 다 먹어버렸고, 손껍데기, 발껍데기는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처럼 도구도 없고 걔는 이빨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껍질은 먹기가 곤란해서 배도 불렀겠다. 그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몰골이었을까 상상해 되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 너무 잔인하게 흉측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있는 대로 보려면 그렇게 참 불편하지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라가 아닙니다. 죄 지은 만큼 죽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 땅에 있는 그 시신마저도 하나님은요 심판받은 자는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 있겠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뒤따라가면 안 되겠죠. 교훈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의 죄만큼 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가 나봇의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시체를 들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까지 그렇게 했어요.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 이제 아들들 남았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했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하나 차이가 없답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다 뜯어먹었다. 그 다음에 37절은 열왕기상에 예언된 말씀의 추가가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남은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요 36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나봇이 죽었을 때 이세벨의 몸을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바로 여기서 개들이 먹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했냐? 뒤에 하신 말씀이 또 있었는데 열왕기 상에는 요 앞에까지만 기록을 했고 열왕기 하에 예후의 입을 통하여 그 뒷부분을 지금 기록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한 거예요. 누군가가 무덤을 잘 써놓으면 이게 누구 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념비라도 세워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살았을 적 행적을 생각이라도 좀 하고 본받을까 하고 이렇게 회상도 좀 해볼 텐데, 이세벨은 도무지 그 이름도 그 형상도 생각이 싫어서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잊혀지고 철저하게 저주받은 이름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어식 여자 이름 중에 라헬 많습니다. 보통 레이첼이라고 하잖아요. 라헬, 뭐 사라, 세라는 엄청 많고, 마리아도 뭐 셀 수 없이 많고, 이세벨은 없죠. 이사벨라 좀 거시기한데
복된 이름을 쓴다고 영어 시험에도 아브라함 많고 야곱 많고 베드로 많고 피터, 데이비드, 다윗도 많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쓴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붙이지 않는 이상 부모가 그렇게 붙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말고 이스카리온 유다, 저기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붙인 사람은 없다고. 저주받은 이름 붙이지 않아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벌써요. 이 여자는 저주받은 이름이다. 저주받은.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오죽이나 잘못했으면 선지자가 직접 와서 1대1로 이렇게 예언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냐면요,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에 본인을 스스로 해당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도 거기에 해당된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죠.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얼굴 딱 보고 축복을 해줘요. 어떤 인간들은 직접 딱 보고 저주를 해버려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직접 칭찬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여 칭찬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직접 그 앞에서 예수님 뺨 때리고 침 뱉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적용 시점과 적용의 확실성을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말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그걸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나 자신도 원하는 것,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은 정말 황공하게도 청년 하나라도 보내잡고 기름 부으면서 내가 늘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예후같이 이런 은총 받기를 바라지. 예후에 칼을 들려 보내가지고 천사의 칼을 들려 보낸 것처럼 말이죠. 너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 네 이름을 불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쳐버린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세벨의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거하고 죽일 테면 죽여봐. 이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 결말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차.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실패해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요,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살아생전에 기회가 주어져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죽음 직전 그 한 번의 시간, 절대로 이세벨 같은 태도로 보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 장례식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해줬는데 이세벨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고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가룟 유다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아론과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이렇게 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게 마땅할까요? 대답은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젊으니까? 아니요.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하는데 그래요. 장례식장 하나 지나갔어요. 춘천 장례식장을 지나갔는데 그래요. 원주에도 장례식장을 크게 지나갔는데 부족하다고.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죽습니까? 옛날보다 많이 죽습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죽던데 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냐? 노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가서 영정사진 보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대. 실로 많습니다. 젊다고요? 검은 머리라고요? 잘할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은 노인이 많습니까?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술 먹고 겨울에 동사하는 애들은 젊은이가 많을까요? 노인이 많을까요? 젊은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헛된 믿음 속에서 그날을 마지막으로 살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 또는 우리를 살리시러 주는 생명의 말씀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7 아시아의 교회들 이야기 나오죠. 이 교회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해서 매우 중요한 비밀을 가르쳤어요. 뭐라 하면 너희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적나라하게 말은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세벨을 이야기 꺼내냐? 너희 교회에 이세벨이 있으니까.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인 줄 알았으면 용납 안 했겠죠. 근데 왜 용납했냐 했더니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 뒤따라하면서 자기들도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라고 온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뭐냐면 이미 있는 내 종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죠. 그전에 안 먹었어요. 그전에 음악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상한 가짜 복음 여자가 들어오더니 뭐 물론 성별로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자유로우니까 그 음행해도 괜찮고 다 주님이 용서했다고. 그 술취해도 괜찮고 그거는 주님이 주신 오히려 자유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동성애 찬송하는 혹은 찬성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죠. 사실 영적 괴가 똑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더럽고 천한 것들 다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다니까요. 이세벨이래요. 하나님이 그 교회 종들만 회개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 여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대요.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신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가짜요. 회개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말하래요. 내가 왜 가짜야? 내가 진짜지. 어이 무식한 것들 고리타분하게 옛날식으로 믿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 놀던 침상에 던져버리고 자기가 놀던 데서 죽게 하는 겁니다. 함께 놀던 것들,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거니 그 집의 자녀들까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세벨을 집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세벨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같이. 모든 교회가 이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알진이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했어요.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세벨이 있는가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이세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밖의 것을 성경과 거슬러 가르치면서 선지자네 교사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해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자, 이 이세벨만 있냐? 큰 이세벨도 있어요. 17장 18장 하면 큰 음녀가 있다고 그랬죠. 큰 음녀. 예레미야 50장에도 보면 큰 음녀 바벨론 나오는데 이제 이 이세벨이나 바벨론이 영적으로 똑같은데 이 큰 음녀가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도 구하다 보니 음행하였고 아까 이세벨도 그랬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은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하나님을 모도하는 이름들이 있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비싼 옷 고급스러운 옷 왕족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름은 뭐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어미 비밀 큰 바벨론 엄마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을요 진짜 어린아이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요 적그리스도를 키운 자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얘가 키운다는 거죠. 이 땅에 가장 더러운 가짜 종교들 가짜 십자가를 키우는 실체가 이 여자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엄마가 먹으면 저주로 애한테 가죠. 아주 단순한 설명할게요. 성도들의 피를 먹고 그거를 저주로 내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먹여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존재가 이 큰 음녀입니다.
뭐 이야기를 우리가 저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아주 정말 진짜 리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 피를 먹고 그걸로 젖을 내서 더러운 것들을 키우는 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짐승들을 키우는 자. 이게 바로 큰 음료 또 다른 이세벨입니다. 근데 요한이 놀랐다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받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게 많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놀랐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 이 여자가 우리 편인 줄 알았거든요. 겉보기는 십자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인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표현하자면 자기 스스로는 교회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교인들을 교회 어머니라고 가지고 끌어들인 다음에 이 집안에서 다 삶아먹고 피 빨아먹고 그걸로 다른 짐승 새끼를 키우는 그런 가짜 엄마였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제 왜 놀랍게 여기냐면서 그 실체를 가르쳐준 내용이 18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주님이 이 음녀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1시간 만에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자, 예레미야도 나왔지만은 옛날 실존했던 신바벨론 왕국도 그랬고 그 왕국의 영적 세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큰 음녀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는 왕후라 하늘의 여왕이라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자녀가 없는 어미로 있지도 아니하고 나는 과부로 있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남편도 많고 나는 자식도 많고 누가 나를 외롭게 하고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식구들을 가족을 다 뺏어가겠느냐 큰 소리를 빵빵 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라로서 바벨론도 하나님이 1시간 하루 만에 없애버렸고 이 마지막 음녀 바벨론도 주님이 1시간에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불로 태워가지고. 똑같습니다. 자, 이 여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온 사람을 보고 니까짓게 나를 심판한다고 비웃었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음녀들은 똑같이 그럽니다. 바로 그리고 이 음녀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음녀의 자신이기 때문에 음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음녀에게 속지 말 것입니다. 아니죠. 나 자신이 음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음녀의 자식으로 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짜 엄마 음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성취의 확실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아요. 이 음녀를 심판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원수를 갚는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요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음녀를 치는 군사로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칼을 쥐어 드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로마서에 그랬죠. 판단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결과 행위, 심판한 행위도 의롭지만은 그 심판의 결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땅을 정결케 하심으로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겠나이다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속 시원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고 그의 영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일은 아니지만 그가 정녕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영원히 이 땅에 둘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두려운 것은 바울도 고백했듯이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내가 남은 고난 후에 나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신을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받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땅한 태도로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음녀는 속이는 데 능하며 음행하는 자며 또한 성도의 피로 짐승을 키우는 자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하옵시고 혹 우리 중에 누군가 예후처럼 쓰임을 만나면 칼을 들든 또는 보이지 않는 칼을 들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